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을 또한 깨우는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며 참 생명과 진리를 소유하며 빼앗기지 않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욥기서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참 생각보다 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을 할 것이 이렇게 많은가?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오래 끌만한 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욥과 그 세 친구, 더 나아가 또 한 명의 더 젊은 친구까지 해서 계속해서 그 변론 가운데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볼 때에 이 욥이라는 인물을 볼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나의 모습이 비춰서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든 말씀을 볼 때에 어떤 성경의 그 인물의 뛰어남이나 어떤 그 위인전과 같은 자세가 아닌 그것이 곧 나를 향한 말씀, 그것이 곧 나이고 또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그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인생을 살았는가를 보았습니다. 와, 이와 같이 신실한 자가 있을까라고 감탄할 정도의 인생을 살아온 것이 욥이라는 인물의 모습입니다. 그가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자녀가 떠나가고 또한 온몸에 더 나아가 온몸의 종기까지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생기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욥의 모습, 그러나 결코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은 욥이라는 인물이 너무나 멀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자가 있는가? 나의 인생을 비교해 볼 때 나는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좀 거리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욥이 이 3장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렇게까지 연약해질 수가 있구나라는 모습을 우리는 3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탄생한 날을 저주를 하게 되면서 이랬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더 나아가 이제는 내가 죽기를 소망한다. 차라리 내 생명을 주님 하나님 거두어 주소서라는 나의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뿐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는 나는 두려움과 불안만이 내 인생에 남았구나. 라고 하는 한탄과 비통함과 원통함의 이 모습을 토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새 친구가 찾아왔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새 친구는 이 욥의
이 처절한 상황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7일간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통함과 비통함의 이 욥의 이 토해내는 듯한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자기 저주하는 이 말들을 쏟아내는 이 욥의 모습을 볼 때에 가만두지 못하고 7일간 가만히 잘 있었는데 이제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먼저 이 4장, 5장이라는 이 분량을 걸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욥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네가 의로운 자라 하여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던 자가 아니었냐? 라고 물으면서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않느냐? 그 공의의 하나님 아니겠느냐? 어찌 그냥 너에게 일어난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가 있는가? 너는 살펴봐야 될 것이다. 분명히 너 가운데 죄가, 무언가 알지 못하는 죄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너는 참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라는 걸로 진단하고 평가하는 모습들이 이 전 5장까지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변론이 이제 6장부터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도 그것이 이어집니다. 욥은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가 고스란히 본문 가운데에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너무나 서러웠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너희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 21절에서도 보니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내가 당한 이 두려운 일, 얼마나 두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욥이. 이것을 너희가 그 눈으로 보고서는 이제 너희는 겁을 내고 있구나. 겁을 내고 있구나. 아, 혹여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미치진 않을까? 이런 일을 나에게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며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과 나의 이 상황을 선을 분명하게 그어서 야, 내가 이제 가르치는 입장, 훈계하는 입장이 되어서 나는 욥과 다르다라고 하며 내심 두려우면서도 선을 긋고 있는 모습, 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냐?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너에게 뭐 돈으로 좀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했냐? 뭘 바란 게 있느냐? 아무것도 얘기한 것도 없고 뭘 해달라 한 것도 없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너희가 나에게 선을 그으며 이런 모진 말로 나에게 할 수가 있는가? 라는 모습, 이 실망 어린 이 모습을, 그 말을 하는 것을, 뱉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주위에 이런 일을 당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욥 정도의 이 큰 시련을 당하는 것을 극히 드물기는 하나 그래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떠한 모습을 그 지체 앞에 또한 그 형제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세 친구들이 앞서 7일간 묵상하며 침묵하며 가만히 그 옆에만 있어줬던 그 모습을 그대로 쭉 갔다면은 이 욥기서의 말씀이 이렇게 길게까지 나올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름답게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욥이 진정한 위로를 받고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충동질에 돼가지고 많은 이런 반론과 또한 변명과 이런 것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런 친구, 이 엘리바스와 같은 모습을 취할 때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더 이상 참지를 못해서 기어코 한마디를 꺼내어 뱉어 놓음으로 오히려 그 상처받은 영혼에 대해서 더 상처를 안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을 더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이러한 유혹과 이런 공경에 빠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무언가 그 지체를 향해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고 먼저 바로 그냥 직설적으로 믿음을 이야기하며 믿음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말씀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라는 말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틀린 말이 결코 아닙니다.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러합니다.
근데 과연 그 상황에 그것이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은 마치 온전한 정답과 같은 말을 들이미는 것 같습니다. 옳은 소리를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다 옳고 바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참으로 진실함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옳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함이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날카로운 칼날과 같은 옳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았습니다.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믿음의 말씀을 들이미니 이 사람이 큰 위로를 받고 살아나겠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정말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면 살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공허한 울림과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서 오히려 그 마음을 찌르고 또 찌르고 있지는 않는가. 같은 칼이라고 해도 실력이 뛰어난 요리사의 손에 들려지면 너무나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살인자의 손에 들어가면 참혹한 흉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어떤 이에게는 정말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잘못 적용시킴으로 이것은 살인하는 것 같은 큰 아픔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너무나도 율법적인 바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리는 곳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아프게 할 뿐입니다. 욥이 신앙이 없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가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 이 고통을 토로함, 그 하나를 보고 그것을 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단락의 말씀에 그런 것이 나오죠. 25절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인정합니다. 옳은 말, 네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이다. 근데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말함이냐. 26절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는가. 지금 욥의 한 이런 말들을 듣고 있다가 이제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엘리바스가 이를 꾸짖을 생각을 하고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꾸짖을 생각을 하는가?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실망한 자의 말이 바람에 날아간다라는 말은 이것입니다. 앞서 욥이 1, 2장을 거쳐 3장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낫겠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실망한 자의 말은 앞서 욥이 3장에서 뱉어내었던 애통함의 비통함의 말입니다. 내가 했던 그 비통함의 그 말. 이 말은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것과 같다. 내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그냥 날 한탄하고 내 마음에 진짜 진심이 아닌데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쏟아져 나오는 육신의 말이다. 그것에 지나지 않는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그런 말이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진짜 의도와 다르게 그냥 밖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향해서도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야, 나가버려. 그냥 끝내자. 뭐 이런 말, 진심이 아니지만 너무나 안타까워서 힘들어서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냥 속에서 그렇게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실망한 자의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말과 같은 거야. 너희가 왜 그걸 모르냐? 바람에 날아가는 것과 같아. 그걸 하나를 꼬투리를 잡아서 나의 앞서의 신앙 고백과 나의 그 삶을 온전히 그 통으로 부인하는 것 같은 나의 그 한마디의 고통을 토로하는 그 말 하나로 너는 왜 그거를 꼬투리 잡아서 물고 늘어지고 있느냐? 왜 그것으로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느냐? 그런 안타까움을 지금 욥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누군가의 말 한마디, 그 내 지체 가운데서 정말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것 같은 자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왜 그 모습 하나만을 가지고 그 단편적인 모습을 가지고 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질을 하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으로 부인하는 것과 같은 너무나 잔인하고 잔혹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욥의 그 다음에 이 태도가 옳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을 보아라. 내가 그렇지 않았다. 나의 인생이 그렇지 않았다.
너희가 와서 이제 나랑 대면해서 말해보자. 변론해보자. 나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다. 정직한 삶이다. 이런 태도는 물론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바스와 이 세 친구들의 이런 태도들이 그렇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또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풀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에 2박 3일간의 어제까지의 그 청년부 캠프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잠깐 그 간증을 나누고 마치려 합니다. 이 2박 3일 갔다 온 이 비전 캠프라는 이 캠프는 유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유명하냐? 전국 3대 캠프 중에 빡세기로 유명한 그런 캠프 중에 하나다라는 걸로 유명합니다. 왜 그렇게 빡세다라는 표현이 붙었는가? 이 캠프는 그냥 허비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보통 요즘 캠프 가면은 중간에 그래도 한 타임 정도는 좀 쉽게 말해 노는 시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스를 돌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전 캠프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대신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오히려 충실하게 들어가 있는 캠프입니다. 2줄 교제라고 해서 모든 참가자들이 2줄로 섭니다. 손을 맞잡고 서로 인사를 하고 나누고 그리고 서로의 어떤 자유롭게 나눕니다. 고통을 나누는 친구도 있고 고민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잠시 또 기도해주고 또한 동성끼리는 서로 안아주고 합니다. 그렇게 또 이어진 것들이 이제 품기도라고 합니다. 정해진 룰이 없습니다. 단지 찾아가는 겁니다. 다 흩어져서 동성을 찾아갑니다. 동성끼리 찾아가서 그냥 꼭 아무 말도 특별한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안아줍니다. 무엇을 기도해 주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꼭 끌어안아줍니다. 많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어린 친구들이죠. 20대의 다음 세대를 드립니다. 저도 모르게 그냥 안고만 있는데 자연스레 눈물이 납니다. 특별한 말을 들었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품게 됩니다. 한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생전 처음 보는 친구죠. 그냥 안고 있는데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청년이 어떻게 그렇게 올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너무나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터져나오며 계속 옵니다. 이게 또 계속 돌아가면서 안고 또 이렇게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한 1, 2분 있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그 친구가 그 영혼이 그 마음에 뭔가 아픔이 있는지 상처가 있는지 계속 우니 그냥 계속 안아주며 말을 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계속 등을 쓰다듬어주며 주님의 위로가 찾아오기를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그 한 친구하고만 한 5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보니 참 우리는 때로는 나의 힘으로 무언가 해야겠다. 교제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 참 저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참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 말씀으로 뭔가를 해답을 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저도 모르게 나옵니다. 우리도 또한 리더의 역할에 있으면은 그런 생각도 또 드실 것입니다. 또한 나보다 신앙이 조금 연약하고 아직 좀 새신자분이나 이런 분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뭔가를 조금 하나를 얹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해야 될 때도 있죠. 근데 그걸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내가 한마디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좀 위에 있는 건 아닐까? 나는 그래도 뭔가 하나 한 것 같아. 라는 내가 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찾아오지는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그 자녀가 혹은 내 친구가 내 공동체가 누군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도구일 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위로가 되십니다. 내가 뭘 그 친구를 알아서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냥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만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 영혼을 보살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이 살립니다. 근데 그 말씀이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살리는 것입니다. 참된 마음이 전달되므로 살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내가 한마디를 뭔가 조언을 해주시고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내 안에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내가 사랑으로 그 영혼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뭔가 신앙의 선배로서 아니면 내가 조금 보고 있을 수가 참기가 어려워서 이 친구들은 그거였습니다. 그냥 보고 둘 수가 뭔가 참기가 어려워서 그 말을 듣는 것이 뭔가 불편해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말로 판단과 정죄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한마디를 말씀일지라도 그렇게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멈춰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점검함으로 오늘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므로 우리는 이것을 잘 판단함으로 우리는 정말 내 주님처럼 그 사랑의 마음이 나를 통해 단지 나는 도구로서만 온전히 통로가 되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주위에 주어진 지체들 향해서 주님의 사랑만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변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환경과 환란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려보려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는데 섣불리 판단과 정죄를 하며 내가 그것을 바로 잡아 보겠노라 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하십니다. 주님조차도 정죄와 비판을 하지 않는데 우리는 어찌 이렇게 주님 주신 말씀을 갖고 간다고 하는데도 정죄가 나오며 비판이 나옵니까? 내가 조금이나마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정죄를 넘어서 이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지체를 먼저 찾아가 품어주며 그 지체의 말을 먼저 들어주며 이제 사랑과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